5월 28일 5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잠언 15장인데요. 15장에는 유독 말과 관련된 지혜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 있는 자의 혀와 어리석은 자의 입이 아주 명확히 구분이 되죠.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미련한 말인지 혹은 지혜로운 말인지를 구분하는,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다면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의 내용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 그 표현의 방법에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옳은 말도 그릇되게 하면 그 옳은 말이 옳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인데 그 말을 감정 섞인 과격한 말로 전달할 때 그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중하게 처신해서 유순한 대답을 내놓는다면 그 말에 지혜로움이 있을 겁니다. 본문 4절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죠.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유순한 대답이 되고 그 유순한 대답이 생명나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혀는 분노가 섞여서 전달이 되고 그 분노 섞인, 감정 섞인 그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죽이고 실은 그 말을 하는 자신도 죽이게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칼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끝에도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의 예의로움, 격식, 지혜로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에는 제사와 관련된 말씀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제사는 다 의로운 자들이 드리는 제사인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이 어쩐지 낯설게 들리는 말이지만 실제 악인의 제사가 있는가 봅니다. 어떤 게 악인의 제사일까요? 하나님을 제사,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나아왔는데 실은 하나님을 향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핸들링 하려고 한다면 그 제사는 악인의 제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걸 거만한 자의 제사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의 제사는 겸손하고 또 가난한 자리에서 엎드림으로 드리는 제사이겠죠.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쳐다보시지도 않으실 테지만 의인의 간곡한 기도에는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제사가 혹은 우리의 기도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의로운 기도, 의로운 제사인지 아니면 예배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정선을 드러내는 악인의 제사인지를 잘 살펴야 할 일이겠습니다. 오늘 잠언에는 눈이 번쩍 뜨이는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창고에 숨어 있는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감추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살피는 일에 여기와 저기에 구분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마련이죠. 숨어서 하는 말이라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라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조심뿐만 아니라 마음을 잘 가다듬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근심된 마음이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그 얼굴빛을 돌게 하는 것이죠. 본문은 그 마음과 관련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항상 잔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 비싼 돈 들여서 상 위에 산의 진미를 펼쳐 놓고 풍악을 울리는 것이 항상 잔치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항상 잔치가 될 수 있으려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그와 관련되어 보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항상 잔치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마음입니다. 화려한 주택이 아니라 마음의 집이 잔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신뢰하는 것, 자식들을 배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 날마다 잔치가 됩니다. 그 잔치는 집 밖을 나서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내 마음에 서려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 내딛는 집 밖의 한 걸음 속에 항상 잔치가 있을 겁니다. 토니 케플러는 하나님 나라는 잔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잔치를 벌이는 일이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서는 도무지 잔치를 이루어갈 수 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 항상 잔치가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오늘이 있다면 그 오늘은 틀림없이 잔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으로 잔치를 깨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다시 잔치를 시작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